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과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요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지금 4번 했거든요. 네 번째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4번만 하려고요. 이 전쟁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전쟁의 특징이 뭐냐니까 그 뒤에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들려주고. 보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패하고, 이거는 외적인 것으로 볼 때 칠 수밖에 없어 하는 것도 이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이기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에서 지고, 질 수밖에 없는 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배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돼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많은 시간을 요하잖아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가 뭘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4장, 5장, 6장, 7장은 4장과 7장에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5장, 6장에는 이제 빼앗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4, 5, 6, 7장은 연결되어진 하나의 시간상으로는 다르지만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적을 대상으로 2번 싸워요. 실제적으로는 3번이지만 어쨌든 2번이라고 보세요. 앞에 4장에 한 번 싸우고, 그리고 몇 장에서? 7장에서 한 번 싸워요. 근데 첫 번째 앞에 4장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전쟁인 7장에서는 이게 쓰여졌어요. 보세요. 요 지금 똑같은 적하고 싸우잖아요. 블레셋하고. 근데 어떤 전쟁은 이기고 어떤 전쟁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영적 전쟁은 이기고 어떤 전쟁이 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은 둘 다 블레셋, 그죠? 그런데 지도자가 달라요. 4장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실제적으로 엘리 가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누가 지도자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아들도 다 죽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 지도자가 대적은 똑같아요. 근데 지도자가 달라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대적이라니까요. 똑같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두 전쟁이, 이런 영적인 전쟁이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일인데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1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누가?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지금 목사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목회잖아요. 개척한 교회 방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지금 보세요. 전도 여행도 이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뭐가 막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똑같은 목회 현장에 찾아가는 일인데 누가 막았어? 사탄이 막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막은 일이고 이거는 사탄이 막았네. 이렇게 분별을 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요. 같은 일인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과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걸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역사고 이거는 마귀 역사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마귀가 막았고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차 전도여행, 오늘 아시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지 마라. 이거 언제 무슨 일이 생겼냐?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저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와서 2차 전도여행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혹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합시다 해서 출발했잖아요. 이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갔다 안 갔다? 안 간 거예요. 누가 막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16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 아시아에 전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마게도 밤에 한 사람이 마게도의 사람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손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막는구나 나를. 어디로 갔어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말은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일려야 돼요? 시온에 데려가 일려야 되잖아요. 빌립보 첫 성에 가가지고 전하다가 어디 갔어요?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실컷 두드려 맞고 그 감옥에 갇혀버렸네. 결과가 이게 지금 순종했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그 당시에 갇히는 거는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얻어맞고 정말로 몸이 이렇게 살까지 찢어지게 얻어맞고 몸을 추스리지도 못할 정도로 해갖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복이 막 능굴채 굴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다? 찬송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한 사람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 그걸 듣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믿고 빌립보의 사람들이 믿어서 빌립보의 그 마게도의 첫성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라 했는데 사탄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보통 이런 일을 만나면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못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정이 생겨서 못 갔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뒤에 역사하는, 그 배후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더라. 마귀에 주목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해라? 네 알아서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네 알아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오늘 보세요. 마음이 둔해지면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둔해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민감해야 돼요. 마음이 둔해지면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책으로 뭘 줬다고? 스스로 조심해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면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아멘이세요? 장애물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작은 장애물도 걸려 넘어져요. 턱 하나에도 이거는 넘어질 때가 아닌데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십시오. 4장에 이야기하는 거, 사무엘상 4장에 이야기하는 거, 이게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에베네셀에 전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졌어요. 몇 명 죽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몇 명? 4,000명. 4,000명이 죽어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장로들이 모였다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들에는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70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장로들과 또 누가 모였겠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모였겠죠. 왜 졌지? 이 전쟁에서 왜 진 거야? 회의를 한 거죠. 전쟁에서 진 이유를 지금 모색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지게 했을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좌우하셨음을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좌우하셨고,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해결책이 뭐예요? 언약궤가 없어졌나 보다.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졌나 봐.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진 이유를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사자에 보면 전쟁을 다시 하러 가요. 2차 전쟁 하러 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길 거다, 질 거다,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4,000명 죽었지만 지금은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진영에 싹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언약궤가 온다, 막 이렇게 해서 가냐. 근데 땅이 막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한 거예요. 이 뭔 일이야? 야, 그 신이 누구냐? 애굽에 있는 신들을 박살낸 신이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럼 전쟁은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겨야 되거든요.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앞에는 4,000명 죽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우리 편이 몇 명 죽어요? 3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궤도 뺏기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에 이긴다는 그 해결 방안이 정답이었다, 오답이었다? 오답. 왜냐, 그것이 정답이었다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졌어요. 4,000명 죽었는데 그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3만 명이 죽고, 완전히 너희들의 방법은 잘못되었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7장 하라면 7장 똑같은 전쟁입니다. 똑같은 전쟁이 이제 영적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사무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려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천둥을 막 발해가지고,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게 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고 해가지고 어디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지금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준비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 지금 이거 두 번째 전쟁 이야기거든요. 시간이 지났어요. 언약궤는 뺏기고, 이런 눈물 나는 이야기.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어디다 모시도 못하고 한 군데 이렇게 처박아 놨어. 그런 상태로 언약궤 들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졌다, 이래가지고 그 상실감, 그 방황,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우리가 블레셋 계속 이 종으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때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 같이 해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무엘은요, 언약궤를 가져갔기 때문에 전쟁 이기고 졌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7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봐요.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더니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7장 4절에 바알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더라? 여호와만을 섬기더라. 이게 중요해요. 앞에는 뭘 섬겼다고?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긴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어? 여호와도 섬겼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으면 야,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게 아니고 너가 지금 그쪽에 있는 거 바알 가스타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니까 그게 누구 이야기였다고요?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 잘못했다. 이제 바알과 아스타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래서 미스바의 모여가 뭐였냐? 금식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겼다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다고. 죄송하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다시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에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우레를 바라시고 10절에 보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전쟁에 패하게 했다. 이 전쟁을 이 두 가지 4장에 나오는 전쟁과 7장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이 두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뭐냐? 싸움의 대상은 같은 블레셋이었다.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패배, 하나는 승리. 그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적들을 상대로 싸운 싸움에서 패배와 승리라는 전력이 바뀐 게도 아닙니다. 전술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바뀌었다고요? 전쟁을 지도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앞에 전쟁은 엘리의 두 아들이었고 홈리와 비나스. 7장의 전쟁을 주도한 영적인 지도자는 사무엘이었다. 왜 이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4장에서 전쟁해갖고 패한 이 사건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지도자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계속 홈리와 비나스 4장 4절, 4장 11절에 이름을 언급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는데 누구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세요 했던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 그게 3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이에 사무엘이 이제 나와가지고 사무엘은 데려다 줬거든요. 제가 저 때는 데려다 줄게요. 데려다 줬더니 사무엘이 이제 가서 거기서 성막에서 시다발이 하고 있었어. 뭐? 시다발이 하고 있었거든. 섬기고 있었다. 그럴 때 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이 어찌됐다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우리 삶에 뭐가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서 내가 지금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죽는 길로 안 갈 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구별할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구별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 4,000명 죽었잖아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해결 방안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불과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죽은 사이는 얼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스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그죠? 그러면 그때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4,000명이 딱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겠지만 저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데 답을 찾아가지고 그 언약궤 가져오는 것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바로 이 장로들 이 사무엘 상하 시대 앞에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의 전쟁 때 어떻게 했다? 언약궤를 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언약궤를 들고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여리고성의 전투 그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수많은 전쟁 속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언약궤가 무슨 성공 신화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하늘을 찌르다 이 말은 확신 충만, 승리에 대해서 확신이 이제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뭐요? 사기 충천한 상태로 치르는데 몇만 명이 죽어버렸다고? 3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몇 명 죽인다? 4천 명 죽고 회개했으면 3만 명 안 죽였을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언약궤 문제가 아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3만 명 죽었다 살았다. 살았죠. 그런데 전쟁에 1차 전쟁에 졌을 때 장로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전쟁의 패인을 잘못 생각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진 원인을 그들 자신의 죄가 아닌 여호와의 언약궤에 찾은 거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없어졌어. 그래서 어느 시대든 죄가 관영하면요, 영적으로 어둠이 와요. 영적으로 어둠이 와요. 말씀이 사라지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죄가 관영해지기 때문에 어둠이 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지도자도 소경이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뭐가 된다?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 심각한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행식으로 내용을 대신할 수 없어요. 형식 갖고는 안 돼요. 형식이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고요? 그들의 처지와 행편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랬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언약궤 안 가져가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다면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여주냐? 7장에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이겼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약궤는 앞세우고 어디에는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언약궤가 갖고 승리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했지만 처절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그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지. 뭐가 지금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마음이 중요한데 그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워놓고도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신약으로 딱 끌고 오면요, 순종은 뭐의 열매다? 어떤 사람이 순종한다?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라니까. 억지로 와 이거 안 하면 죄 받지, 벌 받지 이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적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뭐 했어야 됐다?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했으면 누구를 사랑했겠어요? 자기를 사랑한 거지. 이게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인생의 전쟁에 영적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언약궤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바리새인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누가 있냐? 종교인이 있다니까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뭐해라?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행식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 행식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있고 의미가 있고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 결혼식 할 때 부부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결혼식 하는 날 뭐 해요? 반지?
결혼 반지 교환하잖아요. 반지 맞죠? 반지 교환하잖아요. 근데 사랑할 때는 반지가 효과가 있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반지가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할 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 반지를 줬다 이런데, 저 여자 안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 손가락 낀 반지가 더 이상 사랑의 정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언약궤를 들고 오든 뭘 들고 오든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드릴 수는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니까요. 너 참 잘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차 전쟁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었어요. 사무엘은요 그들의 상태를 안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니까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영적 지도자가 똑바로 딱 서가고 하니까 백성들이요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안 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런 바알과 아스타를 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왔나?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죠. 와가지고 이제 종일토록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6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됐다.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됐다. 우리 적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슨 뭐 금식을 하는지 회개를 하는지 하여튼 모여가지고 저 집회하고 있단다. 군사 지금 훈련하고 해도 뭐한 판국에 저 바보 천치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보고 블레셋이 야 찬스 한 번에 이제 완전 요절을 내겠다 해가지고 다 치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전쟁하면 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였고, 그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했어요. 칼도 청동기 칼하고 철칼하고 누가 이겨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와 전쟁할 때 이 철기로 된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한나라에는요 위에 있는 옥저라든지 부여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칼이 안 되거든. 칼이 안 되는데 뭐 칼 싸움 하는데 칼 딱 치는데 칼이 똑 부러져 버려. 그럼 나는 사라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군대를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고 뭐라고요? 미스바와 벤 사이에 돌을 치하고 승리한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4장과 7장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또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진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귀 역사인지 이게 성령 역사인지도 구분도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안 되니까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앞에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된 엉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졌는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졌는데. 다시 말해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솔직히. 아닙니까? 오늘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문제의 본질을 영적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사실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 이게 지금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도자. 여러분 보세요. 사건은 똑같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뭐하고? 언약궤 가지러 가자. 언약궤 들고 오고. 그죠? 사무엘은 뭐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예. 해석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지는 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여기 딱 해석이 달라지니까 적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잖아요. 적용해가지고 금식하고, 예? 미스바에서 모여서 영적, 예? 각성운동하고 있다가 쳐들어오니까 누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도자를 지금도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 설교 내가 해야 되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나 때문에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로도 섬겼거든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인이 우상숭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는 지도자들이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졌다는 것을. 그죠? 전혀 몰랐다. 왜 몰랐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지는 걸 모르고 언약궤 때문에 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를 잘 알았던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 바알과 아스타로를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벌레 손에서 건져준다 걱정하지 마라. 정확하게 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상 4장과 7장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맞죠? 왜? 전쟁을 주도했고 패하게 하신 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전쟁 이깁니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4장도 하나님을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7장도 사무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됐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알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하게 한 것도 이 전쟁의 패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예? 이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았더라면 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라 우상 다 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왜 몰랐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줄을 모른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에? 신약적인 표현은 뭔지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물질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또는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위로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라고 알았더라면 대번에 그만뒀겠죠. 그렇지 않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신약에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보세요. 염려가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염려 누가 하는 거냐고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하늘 아버지께서 안다 그랬는데 우리 염려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염려를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염려는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염려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염려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 세 번째가 뭐냐?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래서 염려의 다른 이름은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요,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모세가 드디 내려옴을 보고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모세가 없으면 못 산다,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그래서 뭐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의 문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만 지금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염려예요. 내가 할 일은 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모든 걸 더하는 거. 근데 자꾸 우리는 어느 걸 거꾸로 한다니까. 이 모든 걸 더하려고 자꾸 이 모든 걸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그게 몸부림을 친다고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뭔가 나아질 거야. 계속 거기에 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죠. 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조그마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과하면 또 조금 더 힘든 훈련, 또 조금 더 힘든 훈련이 오는데 그때마다 이겨내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니까요. 자꾸만 염려하고 싶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희귀해져가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 요즘 제가 목사라서 느끼는 마음의 자괴감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이런 거 좀 보지 마세요. 그게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이게 도대체 설교인지 아닌지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멘해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덥석 받아 먹어요. 그럼 죽어요. 엘리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까? 요즘으로 지금 목회자잖아요. 근데 왜 그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한쪽에는 3만 명이 죽고 3만 4천이 죽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혹시 교인들을 죽이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거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저는 예레미야 선교사님 왔을 때 이야기 속에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미국에서 1000평 집에 산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부자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그런 집들은요 700만 불씩 800만 불씩 해요. 그 집 자체가. 예. 근데 크면 클수록 더 비싸지고 그게 외곽이 아니고 도심 지역이면 더 비싸요. 근데 뉴저지주의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65, 내가 기억하기로 그때가 만났을 때 65세인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62, 3세에 아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제 쉽게 말해 집을 판 거지. 여러분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인도에서 뭐 소 한 마리 돼지 잡아주세요 그랬다. 뭐 잡아주세요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런데 가려면 다 가난한 농촌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모든 걸 이제 들여서 내 마지막은 복음을 해서 살리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의 이게 사역 중에 누군가가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두 분의 모습이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번에 배낭을 4개 들고 왔더라고요. 짐을 4개 들고 왔어. 옷도 하나 입고 배낭 자기들이 메는 거 조그마한 배낭.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도 내가 예수를 살고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를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다 못해요. 누가 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이 시대가 뭘 요구하냐니까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가지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날은 충성하고 기분 안 좋은 날은 충성 안 합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거꾸로 물어볼까요? 기분 좋은 날은 밥 먹고 안 좋은 날은 밥 굶습니까? 항상 우리는 먹잖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먹습니다. 저는 사모가 아무것도 안 좋아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 그렇다고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집안에 먹을 것이 있는가 냉장고를 봐도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앉아가 라면을 2개를 끓여가지고 제가 얼마나 착한 남편인지 아십니까? 2개를 끓여서 계란을 2개를 넣고 끓여가지고 1개는 사모 거, 1개는 내 거. 칭찬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행복해져요. 마음의 내적인 만족감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영적인 분별력과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살아요. 영적인 원인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더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고백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